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의 생명만을 알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있는 생명이 한 가지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생명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 생명인데요. 하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신경을 거기에 쓰지만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도 않고 그걸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공중이든지 땅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바닷속 물에 있는 것이든지 다 지음을 받았으되 흙으로 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특별하게 흙으로 된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하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와 진정한 거룩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명령만을 내리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 한 것 먹는 것, 그리고 먹지 말라 한 것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그 사망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은 육신의 생명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말을 하죠. 그때에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그 즉시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의 영적인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순간 그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명에 우리의 온 인생을 매달리며 살고 영적인 생명에는 신경도 쓰지 않게 하면서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엔 멸망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게 하고 살아있는 영혼도 죽여서 결국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멸망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적인 생명은 죽었지만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죠.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말을 섞습니다. 너희의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적당하게 섞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일면에 보면은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일면에 보면 틀린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많은 복음들 가운데에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참으로 오염되어진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지만 일면에 맞는 말도 있는 반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참으로 진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먹는 순간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영혼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그 즉시로 그 영혼에게 형벌이 가해지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육신의 생명은 온전히 마귀의 말처럼 보존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생명은 그 순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의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신은 겉사람, 그리고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흙으로 지은 바입니다. 이 땅에서 60평생이든 70평생이든 쓰다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이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속사람입니다. 그것은 알맹이에요. 진짜 우리를 의미하는 진짜 알맹이요 진짜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알맹이인 속사람인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리고 겉사람인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겉사람인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껍데기만 가지고 겉사람만 가지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겉사람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은 인생, 겉사람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사는 존재는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에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인생은 영적인 생명 없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산다 한들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 없이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껍데기만 가지고 육신만 가지고 겉사람만 가지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 아무 가치 없는 인생, 결국에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이 땅에서 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도서의 마지막에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진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 왕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냐,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참다운 인생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 참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생명을 주신 존재로 지음받은 상태로 사는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겉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질 수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인생의 마지막과 결국은 성경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육신만 가지고 사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든지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든지 영생이 주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과 지옥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본인이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하죠. 그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말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1층천이 바로 대기권을 의미하는 거고 2층천이 바로 대기권 위에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3층천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3층천에 가서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지만 사람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사람의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껍데기만 가지고 육신만 가지고 육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 영혼의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이 뭐냐 하면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에는 영원히 형벌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문제도 물론 오셔서 해결해 주셨지만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죄 문제고 내가 반드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 바로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건 죄와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죽는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사망.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에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지내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영적인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바로 그런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영적인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고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에서 죄의 대가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장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종도로 타던 인생을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을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벽돌 만들으라 그러면 벽돌 만들어야 되고 집 지으라면 집 지어야 되고 성 지으라면 성 지어야 되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마귀에게 종로로 탈 때는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죄를 지으라면 죄를 지워야 되고 미워하라면 미워해야 되고 욕심을 내라면 욕심을 내야 되고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살던 인생이죠. 그런데 그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 곳이 어딥니까?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인생이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불순종하죠.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마귀에게 대적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에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참다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님 모시고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중요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겉사람만 가지고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 초막에 사냐 궁궐에 사냐 100만원 버냐 1000만원 버냐 직장이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인생이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해 아래서 헛된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게 마귀가 주장하고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는 인생은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예요. 내가 지금 주님 모시고 사느냐 주님과 함께 사느냐. 여러분들 주님 모시고 산다는 의미에 집중해야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어떤 사람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 데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고 주님이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데리고 사는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주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마귀가 하는 일은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내 만족을 찾아서 결국에는 죄만 짓다 죄 가지고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육신적인 생명이 다인 줄 알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만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